8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하는 해입니다. 이번 1월 한 달 동안에는 예배에 올인하라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는 첫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배에 올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로 기쁘시게 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 주 한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만큼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할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위해서 오늘 저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제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좀 독특한 왕입니다. 어렸을 때에 갓난아기였을 때에 구출함을 받아서 7세에 등극을 할 왕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4대 왕이 굉장히 선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어찌하다 실수를 하여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왕이었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죽고 여호람이 왕으로 등극해서 활동을 하다가 그도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아달랴 사이에서 낳은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등극하지만 1년 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 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아달랴의 손자들 가운데에서 왕위를 계승했어야 하지만 이 아달랴가 욕심을 부립니다. 자기가 정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들들, 즉 이 아달랴의 손자들을 전부 죽입니다. 죽이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 요아스, 갓난아이 요아스가 살아나죠. 아달랴의 딸이면서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요아스 왕자를 몰래 숨겨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키웁니다. 성전에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세바의 남편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다가 6년 동안 그 아내와 함께 요아스 왕자를 잘 숨겨서 기르다가 7세가 될 즈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 왕자가 있다. 이 아달랴가 얼마나 나쁜 왕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달랴는 전무후무하게 남유다의 최초의 여자의 왕이면서 최후의 왕, 여왕이 되죠. 그런데 이 여왕을 척결을 하는 데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성공을 해서 요아스 왕을 7세에 등극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여호야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요아스를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훌륭한 선왕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도 수리하고 종교개혁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유다를 잘 세워가는데 여호야다가 죽게 되면서부터 급작스럽게 요아스 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부하들의 말들에 의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요, 허용도 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에 징계를 하시는데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이 전국적으로 임합니다. 메뚜기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나만 하는 것이 없어요. 곡식이고 유실수고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제도 소제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에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혹 재앙을 멈추실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메뚜기 재앙이 임했는데 또 무슨 재앙이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시하는 것으로 메뚜기 재앙이 임한 거거든요. 요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죽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러한 여호와의 날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질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게 되어지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피하고 싶다면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마음이 누그러져서 용서하실지도 몰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너희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씀을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회개하면 완전히 주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멈추시고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복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복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복이 될까 알아봐야 되겠죠. 신약의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냐 하는 말이에요. 왜 예배 자체가 복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현한다는 것은 신분이 존귀하고 지체가 높으신 분 앞에 나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 이것을 알현이라고 하죠. 예배가 왜 복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삶을 살지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죠. 그리고는 그로 말미암아서 전 인류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재앙이라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이상 뵐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먹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만약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먹지 않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없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이미 죽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평생에 후회한 것이 뭐겠습니까?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제일 아쉬운 게 뭐겠어요? 저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다 있는 풍요로운 곳, 그곳에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야, 그거를 더 이상 못하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것으로 가슴을 쳤을까요? 글쎄요, 그것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이상 자유롭게 만나 볼 수 없는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우리의 처량한 신세요. 이것으로 죽기까지 아마 후회와 한탄을 했을 것이라 하는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인류에게는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택하시잖아요. 택하시는 그 자리에서조차, 선민들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열망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면 모세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보여주시고 그냥 모세를 반석 위에 세워놓으시고 그 반석의 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손으로 덮습니다. 모세가 볼 수 없게. 그리고 다 지나가신 후에야 손을 거두셔요. 모세가 그 뒷면을 볼 수 있도록. 얼굴을 베었고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시는 행위이면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찾아와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아내가 반신반의하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찾아오면 또 이렇게 해라. 남편이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찾아옵니다. 그때 또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남편을 부릅니다. 마노아가 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합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하는 줄 몰랐어요. 한참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갈 때쯤 되어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불썩 자리에 주저앉고 난 이제 죽었다. 여호와를 배웠으니 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마노아는 죽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마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죽지 않고 아들을 낳죠. 삼손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들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딱 한 번 유일한 기회가 있긴 합니다. 딱
한 번,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7월 10일 그때가 되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그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덮개를 가리켜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 바로 그 자리에 그 사람만,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예표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된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 놀라운 사건 때문 아닙니까? 이 사건을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가 온 인류의 구원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성소의 한 가운데, 휘장의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가운데가 쫙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의 찢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죠. 죽으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휘장이 찢어지니까 사람들이 막혀있던 휘장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지성소를 드나들게 되었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휘장의 찢어짐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직 그날, 오직 그 장소, 오직 그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어느 때나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담,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런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아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배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복인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메뚜기 재앙이 내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신음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것은 제사를 폐하시기 위함이에요. 왜 제사를 폐하느냐? 그 제사가 가증스러웠기 때문이죠. 위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제사 자체를 폐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해라, 베옷을 입어라, 눈물을 흘려라, 애통해라, 마음을 찢어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죄로부터 떨어져라, 죄를 제거해라,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으로 나와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제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깨끗함으로 나와 예배할 때만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되지 아니하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또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곧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로부터 떠나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뭡니까?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죠. 죄에 물들어 있던 옛 성품들,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곧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으로 나와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는 이러한 삶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냐? 예배가 인생의 참 주인을 알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발견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주인을 찾지 못하니까 누군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에 이르렀을 때, 지금의 아덴에 이르렀을 때에 격분을 하죠. 왜냐하면 그 성 안에 온갖 우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다 모여있는 성이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우상까지 있느냐면 그 신전의 제단에 이런 편말이 붙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이런 편말까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우상 앞에 빌기만 하면, 그래서 그 비는 소원이 성취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우상 앞에 계속해서 내 할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만 들어주면. 그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의 주인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러한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겼겠어요.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어떻게 돌덩어리 앞에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빌 수가 있을까?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 앞에 어떻게 빌 수가 있을까? 참신을 만난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죠. 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일을 끊임없이 할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까? 생각해 보니 그것이 곧 주인을 찾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인간 본성에 담겨져 있는 주인을 찾는 행위. 그런데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나의 삶의 애환을 해결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며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그 신들 앞에, 만들어 놓은 신들 앞에 빌면서 정성을 다하여 찾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귀국을 해서 그 드라마 하나를 아주 깊이 본 것이 있는데, 그 사극, 역사극, 주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극인데 그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이 주몽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쟁을 잘합니다. 그래서 영웅으로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와 싸우던 사람이 되었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자꾸 사람들이 붙어요. 주몽 옆에 막 붙어서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몽 앞에서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나의 주군이십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나의 주군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는지 몰라요. 제대로 임자 만났다 이거예요.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 당신을 만났으니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던집니다. 당신은 나의 주군이십니다. 나의 태양이십니다 하면서 막 충성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여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소식이 열방에까지 들립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 소식을 듣고 설마 진짜일까 하고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들고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웬걸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가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9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제 9장 7절을 보세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 왕을 기리는 말이에요. 솔로몬 왕을 칭송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스바 여왕의 마음속에 있는 부러움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왜요? 그들은 항상 그 지혜로운 왕 앞에 서서 왕의 지혜를 들으며 살 수 있으니 그 신하들이 얼마나 복되겠는가. 나도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신하가 되어서 날마다 당신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스바 여왕의 마음의 부러움은 솔로몬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 지혜를 들으며 날마다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까지 흥분할 수가 있고 감격할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감격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흥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그냥 지으시기만 한 분이 아니시죠. 지으시고 우리에 대하여 이런 분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우리들을 향하여 언제나 이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어찌하든지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참고 또 참다가 더 이상 매를대지 아니하면 돌아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에만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그렇게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천상을 바라볼 때 그 천상의 천사들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엎드려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 계시록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권능과 힘이 충만하신 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자리로서의 예배, 그 예배가 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도 죄를 끊어내고 우리의 삶을 정결히 하며 거룩하게 나와야 한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련하는 자리에 나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나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려 섬겨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표현에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주몽을 이야기했지만 주몽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흥분하여 기쁨으로 감격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겠기에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당신이 나의 주군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마음의 진정성이 없이 겉으로만 찬양하고 겉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위하여 알지 못하는 신이 되었든 손으로 만든 것이 되었든 돌덩어리가 되었든 고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내 소원만 성취해주면 내가 너를 신으로 여겨줄게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죽어있는 것들에게도 정성을 다하여 비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는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정성스러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에 이 예배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 것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지척에 두고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 놓고 예배를 못 하잖아요. 들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숨어서 해야 되잖아요. 이불 속에서 혹시라도 찬송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혹시라도 기도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쉬쉬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죽을지도 모르고 걸릴지도 모르고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잖아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쉬워서 아무 때나 내가 예배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가 가벼워집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까? 그래서 대충 나오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이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깊이 다가가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여미고 정성을 다해서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오면서 예배할 때 이미 그 예배는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에 달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의 삶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죄를 끊어내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부터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에게 복인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서로 피차에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